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나며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새로운 돌파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작게 하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삶 속에 요즘은 유튜브로 하니까 이게 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방송을 또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물론 저 멀리서 지방에서 멀리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방송을 통해서 더 이제 들을 때에 이 복음을 더 기름 부음이 부르시고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목요일 날은 이제 전국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치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뭐 보면 각가지 질병에 걸리고 힘든 사람들이 다 올라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가는데 어떤 자매의 어머니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막 살려달라고. 아예 이 어떤 자매가 입이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입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큰 병원에, 서울의 큰 병원 종합병원에 한 군데 가니까 이거 못하겠다고. 그래서 또 다른 게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뇌 찍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입은 돌아가고 말도 못하고 막 고통스러웠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전화 오기에 제가 기도했어요. 혼자서. 하나님, 이게 무슨 병인가. 뭐 뇌는 이상이 없고, 제 속에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속에 기도하면 돌아오겠다 생각이 드는 나한테 전화를 바꿔달라고. 병원에는 뭐 입이 뭐 다 돌아가가지고 막 옆에서 엄마는 막 살을 달라고 그러죠. 이제 응급실에서 그런 사람이 많죠. 막 입이 돌아가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 뭐 밥도 잘 못 먹고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입술이 터져가지고 막 이게 후지도 여놓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전화로 기도했어요. 이게 다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보니까 내가 이상이 없는데 사탄의 역사지 그게.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한 5분 동안 한 10분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내가 결과를 보고 싶었어. 그리고 그 딸에게 전화를 바꾸고 내 따라해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유받았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입이 팍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막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래 이제 다 치유됐으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라고. 예수 이름만. 하나님은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게 그대로 이제 있으면은 그 사람은 참 힘들죠, 평생. 이게 병원에도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오늘 제가 이게 예배를 드려오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중국의 심각한
그 딸이죠. 오지도 못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미친 거죠. 막 창문을 깨고 집을 깨고 부모를 때리고 막 옷을 벗고 막 쫓아다니는, 완전 미쳤는데, 이게 뭐 어디 정신병에 가야 되는데, 오늘 통화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기도받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졌고 이제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거지. 대화도 할 수 있고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바로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지만, 그러나 귀신보다 더 능력이 많은 주님이 그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너무 좋아서 전화가 중국에서 왔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배 시간에만 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이 평일날도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 당하는 어떤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해답을 그 말씀 속에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올 때까지,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영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 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정말 마지막 때일수록 더 사탄은 날뛰고,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이 없는 자는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우리에게 힘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부산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힘이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되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해요.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면 생각에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체도 건강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에 바른 지식이 없으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파멸로 가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본질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따라가다 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감정과 현상과 심지어는 능력에만 따라다니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어요. 왜? 그 안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한복음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9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다른 번역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에요.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제자라는 말 헬라어로는 마세테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탈미드라는 말인데 각각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가르치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성경을 제가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이 제자라는 단어도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자란 뜻은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배우는 사람.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학생이 되게 하라. 제자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학생이 되게 하라.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 학생이라. 제자, 복음을 계속 배우는. 그러니까 제자란 말은 가르침을 받는 것,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는 제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제자가 되는 것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알아서 제자가 되는 것은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배우는 학생이다, 이 말이에요. 배우는 학생이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학생이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지만 지금까지 매일 계속해서 집회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또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 가지만, 그러나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계속 배운다, 이 말이에요. 배운다, 배우는 학생이다. 성도들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다? 우리는 마치 갓난 아이처럼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젖, 영적의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라는 이 말은 가르침을 받는다, 단순히 배우는 자다, 배우는 자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 어떤 선생님이 있고 그 제자들. 자,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듭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들도 제자였습니다. 누구? 예수님의 제자. 자,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자는 단순히 배운다, 단순히 그의 모든 것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학에 와서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를 보면 이 제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자라는 단어가. 그럼 제자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대체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다라는 단어라보다는, 제자다라는 단어의 언급보다는 무슨 단어가 되니까 제자라는 단어 대신에 자녀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요. 자녀요.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도나이라든가 하나님이라 이름 부르죠. 그러나 신학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로. 자, 신학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제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제자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오히려 제자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단어, 자녀라는데, 자녀. 물론 자녀라고 해서 내가 배운다 이면 제자죠. 배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되죠.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바로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배우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은 계속 듣고 들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계속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들을 때에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는 될 수 있어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할 일도 있다면, 다시 말하면 제자는 뭡니까? 배운다, 가르침을 받는다. 자, 배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되지 못할 때가 있다,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에 제자가 돼서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 가족이 아니에요. 자, 제자는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르침을 정말 배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려면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짜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으로 받았으므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 제자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같이 거듭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은 어떤 선생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어떤 선생님이. 그래서 그들은 가족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그 사람의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배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선생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랍비 선생님이죠. 랍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모두 버리고. 자, 잘 들으세요. 그러나 그들이 가족을 버리고 그들이 제자이지만, 그러나 랍비의 가족처럼 친밀함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랍비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랍비의 가족,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과 선생님 랍비, 그 자녀들과의 친밀함, 제자라고 그래서 그 자녀들과 동일하게 친밀하다 그러지 않죠. 바로 자녀들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죠. 자녀들은 더 친밀한. 바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제자의 위치에 두지 않고 어디에 위치를 뒀습니까? 자녀의 위치를 둔 거예요. 자녀의 위치. 바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바로 그런 자녀의 위치를 주어서 우리를 어떻게 두입니까? 바로 가족의 친밀함 속에 우리를 두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를 은혜를 배워가는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워가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친밀함 속에, 바로 자녀들과 부모들이 누릴 수 있는, 자녀들과 아버지 부모가 누릴 수 있는 그 친밀함을 가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제자에 머물지 않고 바로 가족에 머물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알 때에 너가 은혜 안에서 강하게 자란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교회 다녀도 이 사실을 모르면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디모데에 있는 말씀인데, 디모데, 바로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정말 자기의 제자로 삼았는데, 가르쳤는데, 그러나 디모데를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 당시에 랍비, 스승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디모데전서 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돌아갑시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 너는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아들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에 나타나는 모든 것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를 가르치는 동안에, 바로 가르치는 동안에 제자라고 말하는 게 아들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아들로 여겼다. 오늘 우리는 이제 바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그래서 가족이 느끼는, 바로 자녀들이 느끼는 친밀함을 하나님이 느끼게 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디모데에게 바로 제자로서 가르치는 동안에 바로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이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라. 자, 디모데가 바울에 의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에 성령님은 제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자, 이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떻습니까?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이 구약의 관계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죠. 자녀의 관계. 자녀. 바로 자녀됨은 제자됨보다 더 깊고 더 높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자를 더 높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된 것은 바로 가족관계에 모든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녀됨은 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높은 것은 더 낮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포함은.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영적인 아들, 영적인 자녀를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강해지려면 여러분의 인식이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 말이에요. 친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충신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자, 바로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아들아, 자녀의 관계를 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내가 충성된 사람에게 또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죠. 충성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합니까? 물론 재능이 많고 막 이렇게 기술이 많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그런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가리키고 또 쓰게 만들죠. 여러분 신실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자,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여기 하나 봤는데 은혜 안에 강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해지는 비결.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제 믿어야 되겠죠.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가를 깨달게 돼요. 바로 이제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제자가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뭐라 합니까?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그래서 그렇게 디모데를 이제 훈련시키고 아들로서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디모데에게 뭐랍니까? 또 다른 충성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자녀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의 영. 자녀의 영. 자녀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배우는 거. 어떤 사람은요 어디 가서 막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데만 열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영으로 살아가면 그 영이 그 믿음으로
그 영의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 가족이 되고 큰 우리나라의 기업의 자녀들 보시 보호를 받고 뭐 어디 가도 그냥 보호를 받는. 난 하나님의 자녀이까.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믿음이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막 세워질 때마다 믿음이 안에서 솟아나. 주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예수로 돌아가? 예수님으로 돌아올지어다. 왜? 우리에게는 자녀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친아버지, 나의 친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자, 자녀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바로 바울은 바로 디모데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배운 거죠. 제자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것에 뛰어넘어서 우리는 부자 관계다, 자녀 관계다. 그래서 더 친밀하게 이제 바울은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디모데에게 가르친 거죠. 디모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100이 있으면 걱정하겠습니까? 절대 걱정 안 해요. 그렇죠? 내 통장에 100억 있네. 단단하게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 강력한 믿음이 세워지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하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계시를 받은 것, 그게 뭡니까? 자녀가 되었다 이 말. 그래도 너는 내 제자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의 뛰어넘. 자, 이것은 바로 오늘 어떤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자녀로서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자 어떤 또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의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나며 사도행전 11장 26절 맞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자, 제자들의 단어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 그리스도인. 자, 일컬음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을 받았다.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말해 그리스도인. 자, 제자들의 단어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제자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바로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오늘 우리 동일하게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이라는 그 말보다는 그리스도인, 저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기름 부음이 이제 누구에게? 바로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만
만족하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런 말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 오히려 새 피조물 안에서, 바로 새 언약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보다 더 큰 바로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녀의 영을 가졌고 자녀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바로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모두 총칭하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 바로 그들은 이제는 바로 제자를 뛰어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바로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안에 강하게 살아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인식합니까? 자녀의 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여기서 바로 율법, 십계명을 말하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새 언약 아래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 하나님의 자녀.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제자를 뛰어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었다. 그런데 이 자녀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헬라어 보면은 성숙한 자녀가 있고, 다시 말하면 이제 태어난 유아 자녀가 있죠. 유아 자녀. 그것을 네피오스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숙한 자녀, 히오스라는 말인데, 그래서 오늘 이게 유아 시절 네피오스, 아주 유아의 자녀들은 뭡니까? 아직도 초등교사 아래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성숙한 자들, 히오스는 이게 히오스, 성숙하다 이 말은 위험이 있고 품위가 있다. 위험이 있고 품위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는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자,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7절에서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바로 네피오스라는 것. 자, 두 종류의 자녀가 있는데 아주 어린 자녀가 있고 성숙된 자녀가 있다. 그런데 이 두 자녀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유업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어린 자녀에게 종과 같이, 종과 다름이 없이, 여러분 어떤 구약 시대에 또 그 당시에 어떤 종들은요, 그 어떤 주인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은 아직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에는 성숙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뭐 큰 돈을 주고 길가에 내보면 더 어린아이가 위험하겠죠.
성숙함이. 그래서 그들은 이미 초등학문 아래 있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고 종류를 알으니. 자, 어렸을 때 바로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린아이의 자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나와가지고 아무리 오래돼도, 자, 이것은 육적인 어린아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아무리 집사, 권사,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몇십 년이 되어도 어린아이 있을 때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이 초등학문 아래가 뭡니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유업을 열자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누가 유업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아까 말했듯이 성숙한 자녀. 바로 성숙한 자녀. 7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 아들이란 말, 여기선 헬라어로 보는 히오시란 말, 성숙한 자녀다. 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들, 큰 성숙한 자녀들 유업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유업을 누린다. 오늘 그러면 성숙한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온전히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죠. 그래서 자,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초는 무엇으로 세워?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녀. 자, 우리가 당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드린다면, 당자 15장에 보면 당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재산을 이제 미리 받아가지고 다 허랑방탕해버렸죠. 아주 그냥 망난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결심을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굶고 막 거기에 어떤 좋지 않는, 맨날 굶고 좋지 않는 돼지 먹는 그 음식만 먹으니까 자기 집에는 지금 아버지의 종들이 더 자기보다 더 잘 먹고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처지가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을 하죠. 거기 가서 내가 종으로 이제 대접을 받들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한편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아버지가 돌아올 때에 어떻습니까? 이제 입을 맞춰주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아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죠. 그 당시에 가락지라는 그 행태는 바로 그 가문의 표시를 나는데, 그래서 가문에 이제 바로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죠.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아들에 향한 사랑, 바로 자녀됨.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너가 죄를 짓고 여전히 아버지를 배반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은 너는 내 친자녀다 이 말이에요. 친자녀이다. 그러면서 이 신발을 심어주죠. 자, 신발. 이 신발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방탕한 아들에게 신발을 주는데, 자,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죠. 왜? 그곳은 거룩한 땅이고 또 신발을 벗어라. 이게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보여주죠. 바로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아버지 앞에서 설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야 회복을 완전히 일으키시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방탕한 아들이 돌아온 그 사건 속에서 행의 이야기가 나오죠. 행의 이야기. 바로 잔치를 벌이고 막 가정에 그런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데 행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 집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종들이 당신이 아들이 돌아왔나이다. 그때 이제 큰 행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기며 성기권을 나에게는 그런 것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이미 자기에게 준 모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치
아버지가 그냥 은혜로 준 것을 자기의 행위로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렇게 말. 아들아. 자, 여기서 아들아라는 이 말 헬라어로 보면 어린 아이다, 어린 아이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비유에서 행은 이미 성숙된 장성한 히오스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버지 앞에 있어도 여전히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는 은혜를 그냥 누리면 되는데, 나중에 그러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아들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대가를 받으려고 했죠. 자, 그럴 때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아들아, 이 말 속에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런데 사실 그 행은 장성한 히오스 아들, 장성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당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그 행은 이미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다 자기 건데,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썸뿌리가 나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식하지 못하죠. 오직 자기의 행위의 중심만. 그러니 결국은 그 행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로 아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방탕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그가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행위를 보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아버지가 주신 옷을 입고 아버지가 주신 신발을 입고 바로 자녀로서 여김을, 진짜 자녀로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아버지의 그 진짜 자녀의 사랑,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느끼게 됐죠. 바로 그것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히오스, 장사,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다, 자녀입니다,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우리가 자녀이지만, 자, 우리가 제자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자녀의 위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어린아이 자녀가 있고 장성한 자녀. 그러나 어린아이 자녀는 아직도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상속자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 보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느니라, 더 이상 종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자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아주 누가복음 14장 15장은 아주 중요한데요. 14장은 어떤 무리들이 오나 하면은 뭐 좀 자기가 안다는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봐서 좀 뭔가 더 배우기 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것보다 바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오직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 단지 배우기만 위해서 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이 와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것보다 단지 배우기, 그냥 자기 생각이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좀 많이 좋은 것을 가르쳐 줄 것 같아가지고 단지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단지 선생님으로 그냥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죠. 14장에, 누가복음 14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단지 배우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진짜 나 제자가 된다. 왜 이런 말을 그 사람이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단순히 예수님을 선생으로 그냥 배우기만,
따라다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바로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더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러나 또 한 무리가 15장에 있습니다. 15장에 어떤 무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단지 선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로 구원자로 모시는 세리장들과 죄인들이죠. 죄인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칭찬하셨고, 그들에게 15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세 가지 비유를 말을 해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는 것이 기쁘다,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너희들이 배우기를 왔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스스로 잘난 척하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 은혜로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 예수님으로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12제자에게 너희들도 떠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주님이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제자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 이것은 뭡니까? 배울 수는 있지만 자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 바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11명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그 한 명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구원자로 부르는 것이. 11명은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단지 배우기 위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잘 가르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여전히 선생님으로만 불렀죠. 구원자로 부르지, 주인으로 부르지 않았죠. 결국은 그가 제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자는 아니었다, 이 말. 여러분, 12제자를 선택하고 70인들을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제자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성경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이것은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더라도 바로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정말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은혜가 더 충만하고 은혜 안에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영으로 살아갑니까? 이제는 바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어떤 분이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또 그러나 아들로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됩니까? 새 피조물. 정말 우리는 이제 새로운 거듭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지만, 그죠?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자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 안에 강해지는 방법은 여전히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것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